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하나됨을 원하시는 성령의 소원.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하나됨을 원하시는 성령의 소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됨을 소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 한 해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더 천국 김밥 주인이신 우리 문순희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김밥 전문점이니까 어떤 김밥이 가장 훌륭하고 좋은 김밥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김밥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김밥은 안에 들어가는 재료가 간이 잘 맞아서 서로 조화가 되어져서 내가 이걸 씹을 때에 무엇을 씹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화가 잘 되어져서 입에 사르르 녹는 그 김밥이 좋은 김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배웠어요. 맞다. 그게 좋은 김밥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어떤 성도가 훌륭한 성도냐 하면 이 성도들 관계성에 있어서 잘 조화가 되어져서 녹아들어서 하나가 되는 성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교회를 왔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 대부분이 보면 사랑과의 갈등 때문에 믿음을 떠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도 못 간다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코로나라는 그런 악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치명타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 전도가 되었고 또 많은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런 부흥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에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서 오직 하나 되기 위해서 그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그 구역장들의 수고가 있었고 교사들의 수고가 있었고 각 기관장들의 수고가 있었고 보이지 않게 엄밀하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2021년도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도 우리에게는 많은 도전과 넘어야 될 산이 있고 건너야 될 강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나됨을 강력하게 원하시는 성령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우리가 여기 표에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재인되어져서 사도행전 29장을 새롭게 써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됨을 원하시는 성령의 소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용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의 첫째가 뭐냐면 겸손이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겸손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더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낮추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죄든지 다 용서하는데 이 교만죄는 용서하지 않아요. 사울이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사정없이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출 때에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된다. 그게 전제 조건이다. 두 번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성도들은 서로 온유해야 된다. 이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거든요. 사람은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된다. 서로 인간관계는 따뜻하고 부드러워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철해야 되지만은 인간관계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부드러워야 된다. 저는 카페에 가면 제가 시키는 게 있어요. 초코라떼를 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왜 커피나 뭐 이런 걸 안 시키고 유아스럽게 초코라떼를 시키느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답을 합니다. 커피는 써가지고 맛이 없어요. 근데 초코라떼는 받아보면 따뜻하고 또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이게 부드러운지 입에 넣으면 싹 녹아요. 그래서 제가 초코라떼를 늘 시켜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초코라떼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드럽고 달콤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녹아드는 모세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돌판을 갖다가 사정없이 깨버리지 않습니까? 성격이 참 급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지구촌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리더자, 지도자는 온유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역장이나 모든 지도자들은 이 모세의 온유를 좀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저도 마찬가지.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덕목이 있는데 특별히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덕목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오래 참는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참아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 불교를 독실하게 믿다가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독실하게 믿다가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절간도 세우고 이렇게 했던 분이 교회로 나왔는데 한 1년은 넘은 것 같는데 대화를 할 때 항상 이렇게 대화를 해요.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항상 우리 불교라고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이 지금 교회를 와가지고 불교 신자인지 우리 기독교 신자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고도 미소를 짓고 가만히 들어주고 그거 지적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때가 되면 우리 교회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참아줘야 돼요. 오래 참는 사랑으로 참아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잘못을 보면 그 자리에 지적을 하고 싶어. 그런데 사람은요, 이 영물이에요, 영물. 영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사랑으로 나를 지적하는지 나를 미워서 지적하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내 감정이 격화되어 있을 때는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한숨 돌리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 우러났을 때 그때 건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그때 건면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건면을 그 사람은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잘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제 조건이 첫째는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온유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래 참는 사랑을 이 지도자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어떤 성품의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용납해야 된다. 이 말은 받아줘야 된다. 받아줘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를 받았다고 했어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이런 독특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해서 받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기업을 잇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사람은 좀 둥글둥글해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좀 그러려니 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지나가야 돼요. 제가 자운군인교회에 전도사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세 분의 목사님을 모셨는데 한 분은 뭐 제가 거의 떠나올 때 한 1개월 정도 모셨으니까 놔두고 이 두 분 목사님은 딱 3년 반반씩 모셨어요. 근데 앞에 계신 목사님은 성결교단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은 불파야, 불파. 늘 붕해를 해요. 늘 붕해야. 여러분 진급시켜주면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하면 성도들은 타지 손을 들고 전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어. 전도요 이렇게 손을 드세요.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손 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막 억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시켜놨어. 그래가지고 뭐 거기는 뭐 소령, 중령, 대령 할 것 없이 또 여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다 전도요, 전도요, 전도요 하면서 예배 시간에 막 그런 진풍경이 일어납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막 이분은 박수가 이게 뭐 박수가 시원찮지 강대상을 막 탕탕탕탕 치면서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할 때도 막 쫙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붕해. 그런데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오셨어. 감리교단 목사님 오셨어. 나보고 그래요. 이전도사 앞에 있는 목사님이 했던 대로 그대로 2주간만 해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순종해야죠. 전도사가 목사님 시키면 순종해야죠. 그래서 찬송할 때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할 때도 쭉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렇게 했더니 2주 뒤에 목사님이 됐다 그만해라. 적응이 안 된다. 그래 목사님은 이걸 어떻게 하면 고민이 되는가 봐. 이분은 신부 목사님이야 보니까. 딱 그냥 성당의 신부 같아. 조용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 앞에 주여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소식이 없어요. 뒤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앉아 이것도 주여도 앞에 하도 주여 사니까 이 한 말이고 그 다음부터는 앞에 마이크 잡고 주여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때 기도합시다. 이래 놓고 혼자 돌아서서 조용히 기도하면 교회는 정막 강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그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은 물어요. 전도사님만이라도 좀 뜨겁게 해주세요. 교회가 너무 냉랭해져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담임 목사님 뜻대로 제가 전도사가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정막 강산으로 바뀌어졌죠. 기도가 그냥 축 늘어지는 찬양을 하고 기도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운군인교회를 떠나올 때 성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천후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도 여러분들은 적응할 수 있는 참 전천후 병사 같은 군사 같은 성도입니다. 왜? 군대는 온 성향을 가진 그 목회자들이 한 2년마다 한 번씩 바뀌니까 군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박수를 치기도 하고 또 뭐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조용하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성향을 가진 분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적응을 해 나가야 돼요. 군대 교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군대 교회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교회밖에 못 나가. 근데 담임 목사는 계속 바뀌어. 근데 거기 적응을 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전체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적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구역에 편성이 돼도 어떤 곳에 내가 가도 적응할 수 있는 조화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화평의 성도요.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 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9년도에 한동 대학생들을 데리고 텍사스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 부흥회를 하고 왔는데요. 초빙을 받아서 텍사스에 있는 교회들 초빙을 받아서 이 한동대학교 프레이즈 찬양팀을 데려갔습니다. 이 청년들이 학교에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막 팔짝팔짝 뛰면서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요. 그 멤버 그대로 9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갔는데 텍사스에 가보니까 텍사스는 복음성가를 몰라요. 아주 보수적인 곳이에요. 거기는 다 복음성가 이렇게 해도 아주 옛날 복음성가, 그 다음에 찬송가를 주로 불러요. 찬송가를.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는
성도들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찬송가 위주로 해서 찬송가를 좀 부흥의 말씀 전하기 전에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 한동대 학생들이 우리는 찬송가를 몰라요. 그러면서 앞에서 부르는데 막 복음 성가를 하는데 막 앞에서 그 복음사도 나도 모르겠어. 뭐 로만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노래가 있다. 로마스 몇 장에서 로만 이렇게 하면서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들이 입만 다물고 가만히 고기만 카타카타카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부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일부터 부흥회 할 때는 찬송가 위주로 해서 꼭 해주기를 부탁합니다 하니까 이 리더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또 가면 복음 성가를 안 하고 복음 찬송가를 불러달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복음 성가만 하는 겁니다.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복음 성가로서 뜨겁게 우리는 찬양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그날도 보니까 또 로만 이렇게 앉아있는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들만 뜨거워져 있어. 그래서 안 되니까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공수부대 출신 목사님이 있어. 목회하다가. 리더자가 덩치가 이렇게 산더미만한 큰 친구인데 너 이리 와봐 하더만은 그냥 막 정갱이를 구두발로 가지고 두 분이나 막 쾅쾅 차버리더라고. 그냥 막. 너 내하고 한번 붙자 이래. 너 여기 미국 마을로 왔어. 너 그냥 기분 풀러 왔어. 여기 부흥회 왔으면 여기에 있는 수준을 파악하고 이 성도들의 수준이 파악해가 여기에 맞춰서 찬양을 해야지. 그런 노래만 하면 어떻게 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고 안 되지. 그렇게 했는데요. 그 다음 날 되니까 이 청년들이 찬송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거짓말이었어. 찬송가 잘하더라고. 보니까 앞에서 찬송가 인도하는데 뜨겁게 잘하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 구두발이 성령의 역사보다 강하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조화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 처해도 내가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졌어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을 한번 떼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하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행동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효성교회를 다닐 때 집사 때는 교회 보니까 한 3분의 절반 정도가 호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전주이십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어졌어요.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잘 안 오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는데 딱 하나 문자를 보내면 답이 옵니다. 우리 고성 사람 누구누구 자매님 하면 딱 답이 와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제가 통영 사람을 만나면 통영 바로 옆에 내가 고성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충청도 사람을 만나면 제가 충청도에서 전도사 생활하고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강원도에서 근무할 때 참 경치도 좋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 강원도입니다. 제주도 사람을 만나면 제가 제주도 많이는 안 가봤지만 대학교 때 제주도 수학여행을 가봤는데 너무너무 환상적인 그 하와이하고 바꿀 수가 없다 하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공감대를 형성해요. 내가 이가니까 이씨를 만나면 어디 이십니까? 물어보면 나는 전주이씨가 많으니까 전주이씨라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만이씨다 이래 놓으면 우리 어릴 때 동네 사는 동네가 다 하만이씨인데 그 동네의 실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주이씨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
수도에서 사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이렇게 내가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그렇게 내가 맞추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나의 이렇게 눈물겨운 노력을 옆에서 지켜보는 우리 사모가 참 불쌍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공감대를 형성해 보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가련하다고 이렇게 웃으면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요, 이렇게 조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 강원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강원도 그 이북말 쓰고 하던데 나 싫어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도 그 너를 빠져가지고 서울 사람입니다. 이러면 서울 뺀질뺀질 해가지고 나 통영 사람입니다. 이러면 나 통영 사람입니다. 나 고성에 살아도 통영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 친구가 그 서울대학교 출신이에요. 내 옆에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우리 반 8명인데 이 친구는 입에서 날 불만이야. 저놈은 이런 게 문제고 저 녀석은 이런 게 문제고 저 녀석은 이게 문제고 내가 볼 때 지가 제일 문제인데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성품을 24가지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게 만들었어요.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독특한 성격들이 다 있는 거예요. 모세하고 베드로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이에요. 모세는 우울질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혈질이에요. 극과 극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쓰는 줄 믿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용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에서 서로 용납해야 교회가 하나 된다. 이것이 서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납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여러분들, 독특한 여러분들을 용서해서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다 용납해야 된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는 것, 저 성격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근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자기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늙은이를 대할 때는 꾸짖으면 안 된다. 너희 아버지를 대하듯이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 젊은이들을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라. 가부를 대할 때는 이렇게 대해라. 하고 아주 디테일하게 그 대하는 아주 그 프로다운 그런 모습들을 가르쳐줍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냥 성령으로 하니까 그렇게 한 게 아니다 이 말이다. 얼마나 하나하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자상하게 사도 바울은 아끼고 그렇게 대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로 성령의 소원은 합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이 화목하지 못하고 싸움도 더 잘하고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9절을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하나 되는 것도 아니요. 화목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성령 충만을 하다고 해서 다듬어지는 것도 아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내 안에서 충만한 그만큼 소원을 준다. 어떤 소원? 하나 되는, 화평한 가운데서 하나 되는 소원을 준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힘써 지키라 했는데 힘써 지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나의 몫이다. 내 안에 성령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소원을 주는 겁니다. 어떤 소원을 줍니까? 화평하라. 하나 되라. 그러면 아멘하고 반응하고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할수록 힘써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성과를 또 죽이고 내 성품을 또 죽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가 될 수 있지.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가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분은 아예 들어올 때 인사를 안 합니다. 아예 365일 지나가도 인사하는 법을 못 봤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요,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용납을 해야 돼. 인사를 안 할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처음에 인사를 안 할 때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인사를 안 할 때는 내가 예를 들어서 습관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 또 보는 사람 좀 쑥스럽고 미안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미안해서. 인사하는 것조차도 미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인사를 안 받았는데, 그 인상을 쓸 때는 집에서 틀림없이 부부싸움을 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제 막 몸이 아파가지고 오늘 교회에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인상을 쓰면서 교회를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관용을 베푸는데 상대방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못해요.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어떤 시를 썼습니까? 주여, 내가 이해하는 자보다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이해할 때 용납되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제가 39사단에 초급 제가 이제 직업 군인으로 생활했으니까 군 장교 때 제가 중2 때였어요. 발령을 받아서 거기서 생활을 좀 했습니다. 창원에 있는 39사단. 근데 우리 인접 부대에 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보니까 나하고 출신이 달라. 출신은 다른데 나보다 한 해 한 기수가 아래야. 아래인데 이 친구가 길을 걸어가면 떳떳하게 사람을 이렇게 노려보고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요. 군에는 이 기수가 낮으면 무조건 이 충성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게 예인데, 이 친구가 기본이 안 돼 있어. 지나갈 때마다 딱 앞만 쳐다보고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요. 이 친구 버릇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딱 지나가다가 그 친구 앞에서 내가 충성!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친구 놀래가지고, 자기 선배가 자기한테 인사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더라고요. 그 다음날에도 또 출근하면 이 친구를 만나거든. 항상. 그 다음날에 또 만났을 때 또 내가 지나가면서 충성! 하면서 또 지나갔어요. 이 친구 얼굴이 벌게져 지나가더만은. 세 번째는 만나니까 인사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친구가 먼저 저 멀리서 보고 충성! 하고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람은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추면 우리가 화평이 된다. 할렐루야. 왜? 주님은 성령 안에서 힘써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힘써 지키는 것은 나의 몫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떼어주세요. 다 같이.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모든 것이 하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를 통일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열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한 뜻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같은 뜻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분쟁이 없이 온전히 합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창시전에 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하늘나라의 영화를 누렸던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어져서 우리 안에, 우리가 저들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져서 함께 이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은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났는데, 결혼이 뭡니까? 하나가 되는 게 결혼 아닙니까? 한 몸이 되는 게 결혼 아닙니까?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된 교회가 만나서 하나 되어서 혼인해서 영생복락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직도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어떤 사람은 귀신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철학을 따라가고 분열되어 있잖아요. 이 모든 분열되어 있는 것을 복음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는 한 생각, 한 뜻, 한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서로 양보하고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모토는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것 참 감사하지만 나는 싸우고 다투면서 교회가 나가는 건 너무 싫습니다. 나는 교회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화목했으면 좋겠어요. 저 어릴 때 교회가 자주 다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의 마음에 많이 울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다투어야 될까? 좀 화목할 수 없을까? 화평할 수 없을까?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 보면 화목이 깨질 수가 있어요. 열심히 일하다가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 잠시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잠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안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은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나의 문제더라고. 내 안에 가시가 있고 내 안에 돌기가 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깎이면, 둥글둥글하면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소원이 뭡니까? 성령의 소원은 강력하게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땅을 통일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 힘써 나의 소원을 따라서 지켜라. 하나 되기 위해서 지켜라. 우리 2020년도는 우리 교회가, 제가 개척에 올해 이제 18년째를 지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어려웠습니다. 단 하루도, 하루가 아니라 1년을 지냈을 때 단 1년도 좋게 지나가는 날이 없었어요. 늘 교회가 분열이 왔습니다. 참 희한하대요. 그때마다 이 남아있는 성도들이 더 안으로 분열이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보니까 더 기도하면서 더 깎여지고 또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이제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구역장도 되고 지도자가 되면서 다 안아주는 성도의 모습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나는 그 성숙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 성도들이 입을 탁 다물어버리고 잔잔해져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부는요, 태산 같습니다. 오직 십자가 복음에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태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내한테 해오는 성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도 한 해에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전국 속에서도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2021년도에는 더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어. 나는 죽고,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고, 모든 주님만 이 교회 안에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든 구역에, 어떤 구역에 가도, 이 구역에 가도 아멘, 아멘. 저 구역에 가도 할렐루야. 이 사람을 만나도 아멘, 아멘. 저 사람을 만나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교회, 이게 제 목회의 모토입니다. 우리 화목합시다. 화목한 교회, 아름다운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2021년도에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